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현장을 살리는, 전체가 함께 가는 교회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초대교회가 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여기에 나의 현장에 대한 응답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조금 의미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가 계속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제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초대교회는요, 생명 건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대교회가 점점 사람이 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구제해야 될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챙겨줘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챙기고 돕고 이리게 된 겁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중직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중직자에게 뭘 맡겼죠? 그 연약한 자를 돕고 챙기고 하는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요쯤 되면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교회 안에 일은 누구든지 해야 돼요. 그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서로 분배해서 하자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직분자를 통해서 감당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뽑은 게 어떻게 돼 있냐? 그 5절에 이렇게 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뭐죠?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뭐였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말씀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맡겼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지 마라, 은혜를 받아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을 맡겼다 안 합니까? 어쩌면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 누구는 해야 되는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일에 빠지면 문제가 되는데 5절에 그리 되어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이 일을 자원할 수 있는 7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 결과가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교회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분들이나 지금 직분자들 있죠. 직분자들이 혹시 나는 진짜
은혜 받는데 신경 쓰고 싶다.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목사로서의 일을 하지 말고 은혜 받아라 이러면 목사로서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안 하면 됩니까? 그죠? 일로 잡지 말고 뭐요?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이 집중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예배부가 왜 필요하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교육부가 왜 필요하죠? 교육국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죠? 당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가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죠? 남녀 성교회는 뭐를 하는 일입니까? 비고 버려지는 방치된 곳에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보세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자, 초대교회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때도 가난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이때는 초대교회가 문제가 된 겁니다. 구제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야, 우리 처음에 우리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냐? 생명 걸고 모였어. 그 문제 안 됐어.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 일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사도들이 오직 말씀 전한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7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시간표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예전에 뭐 건물이 없다, 뭐가 없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왔던 게,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아니까요. 읽어봤으니까요. 그 갈등이 문제였나요? 아니면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까? 응답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말도 좀 실수하지 마셔야 돼요. 조금. 뭐냐?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교회가 왜 자꾸 문제가 자꾸 끊이지 않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 얘기는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 말이 맞다면. 그죠? 그러면 교회 시스템을 이루는 직분자들이 무슨 역할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할 때 만일에 각 직분자들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근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아닌 말로 나는 문제가 계속 있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이 언약은 변치 아니하고 이 언약은 진실입니다. 영원합니다. 내가 못 찾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절대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맞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맡겨지는 일, 모든 것이 최종 목표가 어디에 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과 계획과 관련된 일이다. 그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른 국가들은 좀 다른 국가들보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조금 피바다가 이루어지는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설로 인하여 일어났던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대륙을 들어가서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허드렛 일이 있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가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개척할 때 역사를 보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잔인하지 할 만큼 미국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지고 있었고요. 청교도인들은 가서 허드렛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청교도인들의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청소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직이다. 내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그 청교도인들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교인들의 후예들이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미국 그 중부지방에 가보면은 아미시 타운이라는 데를 가면, 우리가 미국 옛날 영화를 보면은 뭐 일명 도로시 해가지고 뭐 앞치마 입고 뭐 여자들 다니는 거 있죠. 딱 그 모습으로 살아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신앙이 보수적이냐?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촌 같은 데에 뮤지컬을 해요. 근데 뮤지컬 제목이 뭐냐? 요셉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 뮤지컬을 보려면 최소 1년 전에 예매를 해야 된대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한번 봤으면 했는데 그 매표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래서 그때 캠프팀이 3명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은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을 거 아닙니까? 딱 3장 VIP석에 그 3장이 딱 비어 있었어요. 기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 한국에서 온 가난한 국가 기부 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제가 앉게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몇 가지 딱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 저 영어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전혀 못해도 뮤직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통역이 잘 된 거냐? 아니요. 딱 성경 그대로예요. 각색도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 뭐 언약의 여정 이거 그 뭐죠? 이런 뮤지컬들은 각색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딱 성경대로예요. 딱 대사도 각색도 없어요. 딱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거는 규모가 엄청나대요. 진짜 낙타가 나와요. 낙타 타고. 세 번째 진짜 충격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연기 끝나고 나서 인사 딱 하겠죠. 인사할 때 제작자가 딱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아듣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하게 큰 관중석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미국에 복음이 남아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들을 쫙 소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루는 배우들입니다라고 인사를 딱 하더라고요.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업, 내 가족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청교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분을 딱 짓는 겁니다. 그죠?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걸 놓고 초대교회가 모인 겁니다. 생명 걸고. 그랬더니 2장 1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게 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25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죠?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5개국이 하나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로마까지 문을 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나의 시간표를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시간표를 잘 보시면 돼요. 지금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테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만 말해야 되냐? 저 사람을 바꿔줘야지. 예, 저는 그 말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것 하지 못할 만큼 복음을 모른다면 여기에 집중해 줘야 돼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었냐?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죠. 신방도 필요 없다. 책도 읽지 마라.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진짜 복음만 들어라. 진짜 초창기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때는 그 시간표가 맞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그 여정 속에 납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 교회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 시스템을 이루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이루실 때는 뭘 중심으로 가셨냐? 무리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이 무리는 다수고 제자는 소수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와 제자 중에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보고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은 따라온 겁니다. 나 예비돼 있고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양문교회가 알아듣는 사람, 저 사람은 제자니까 함께 가고 이 사람은 무리니까 좀 놔두고, 그게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를 보시는데 제자들은 나왔습니다. 자, 성경 계속 봅시다. 또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를 보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따로 질문을 했던 점이 나옵니다. 또 14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무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통해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래 되어 있어요. 항상 무리와 제자는 함께 가지만 모든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와진 겁니다.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사역자들, 이런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혹시 다른 교회에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가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보냐? 제자 아니야. 지금 70지역, 70나라, 70제자 메시지 나오거든요. 못 알아듣네. 우리가 70제자야. 쟤는 70제자 아니야. 진짜 제자는요,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 무리를 보고 애통해 하는 게 제자입니다. 판단하고 선 긋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랬어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또 봅시다. 1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무리를 보고 말씀을 던집니다. 그때 또 12절 뭐라 됐냐?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였습니다. 근데 제자는 따라왔어요. 그죠? 자, 또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눈은 무리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나와졌어요. 그럼 우리 양문교회에 교회 시스템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죠? 좀 이 사람은 은혜 받고 힘드니까 일 맡겨가지고 제대로 되게 하고 그겁니까? 자, 혹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각 기관 각 부서들마다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알아듣고 우리가 좀 되니까 특별한 모임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의 방향이 맞춰져 있었고 제자들은 따라와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방향은 어떻게 맞춰져야 되죠? 예수님 우리를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좀 더 관심 가져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무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시선도 무리였고, 맞죠? 그게 교회 시스템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전도운동을 하는데 전도 안 할 떨거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복음 전하는 소수만 남아서 열심히 전도 캠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고 실패한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실패한 전도운동입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제자화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자는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일을 담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가 점점 심히 많아졌는데 오히려 믿고 결신하는 사람들 이때 제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근데 여기에 이 여정 속에서 욕이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죠? 구제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방향을 잘 잡았죠. 말씀과 복음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중직자를 세워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씀이 왕성하게 되게 한 겁니다. 제자는 항상 무리와 제자는 같이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날 결론 부분에도 좀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마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불신자.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우리 한국 교회도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동네 사람끼리 나눠줬죠. 이거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굳이 먹어야 되냐,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말 아니죠. 이방인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나왔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이거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 중에도 이런 두 부류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너무 가난하니 그거라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항상 교회나 갈등이었어요. 이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겠죠. 자,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재작년에 로마서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복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지 않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저를 받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들고. 그럼 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어도 됩니까? 술 안 먹어도 됩니까?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그 복음은 무슨 상관이 있어? 복음하고 상관없지.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러면 뭐가 맞냐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갖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 왜냐? 하나님이 둘 다 구원하셨고 교회 시스템으로 같은 공동체로 불렀지 않냐. 그러면서 5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지 않냐. 그죠? 그 사람을 세우고 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좀 벗어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이럴 때 보면은 전쟁을 칠 때 말을 타고 이렇게 전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서 쓰는 말은 집에서 키운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순하긴 해요, 집에서 키운 말이.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 전혀 쓸모가 없대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야생에서 정말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던 말을 온유하게 길들여서 전쟁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 말들은 전쟁터 화살이 와도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천리를 달릴 수 있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근데 이 야생마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고 있죠. 온유하게 되면 집에서 길들여지는 야생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같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겁니다. 그 세우는 것이 다 주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부딪히지 않도록 해라. 왜냐면 부딪히지도 않을 일 아니냐, 이 얘기예요. 또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 복음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가 상처받고 서로 무너뜨리게 하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에 예를 들어 뭘 예를 들어 볼까요? 식사하는 것 때문에 네가 해야 되니 내가,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해서 문제가 났다. 그러면 식사를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도시락 싸와가지고 십시일반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보람하기 좋고 그렇다면 그게 맞아요. 그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도 틀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틀린 겁니다.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는 거 그것 때문에 형제들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0절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먹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 놓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22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이걸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기 나름대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게 내 믿음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 사람 다운 믿음이니까. 근데 만일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내 혼자 하는 것이 힘드니까, 예를 들어 하기 싫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남수한 전도사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뭘 해야 되죠? 정말 미안해 이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실수할 걸 하나님 뻔히 알고 계셨는데 이걸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게 맞죠? 그죠? 또 남수한 전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우선은 제가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남수한 전도사가 갑자기 담임 목사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제가 실수해놓고 제 실수가 미안하니까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모든 거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모든 거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죄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한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7절에 15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았으니 같이 받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4절 15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아노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거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각자 믿음대로 한 건 내도 알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방인 입장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 중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다 끝냈지 않냐? 그럼 이거 먹는 건 문제 아니지 않냐? 그게 뭐냐? 자기 선함으로 이 사람을 권면하게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야, 그래도 굳이 다른 거 있는데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겠냐? 이것도 서로 권하는 말인 줄 내가 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인 줄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다시 이거를 생각나게 하려고 은혜로 말미암아 너한테 담대히 내가 얘기를 다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혹시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워싱턴 가서 강의를 하고 딱 내려오니까 미국에서 좀 중요한 백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지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터진 우선 통역자를 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사님은 세계복음에 대한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분 표현입니다. 왜 광대처럼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미국에 지금은 요새 잘 안 하는데 넥타이에 보면 우리나라 넥타이 그러니까 반짝이 같은 거 있죠. 이것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그 코미디언들 약간 웃기는 사람들이 쓰는 소품으로 쓴대요. 전 몰랐어요. 한국에서 하니까 차고 간 거지. 근데 왜 세계복음화사는 광대처럼 하고 다니냐? 이걸 나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떻게 중직자가 저렇게 이 말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분이 만일에 나를 진짜 위한 권면의 말이라면 저는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또 반대로
정말 위한다고 하면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전달하는 그릇을 좀 키워야 될 것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겠죠. 이 비슷한 일이 그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어요. 일본을 갔더니 이제 식사를 하러 쭉 걸어가는데 제가 오사카 시내를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죠? 일본 사람들이 저를 중심으로 쫙 이렇게 홍해 바다 갈라지 저를 피해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인기 있던 옷이 뭐냐면 약간 반짝거리는 양복이죠. 예를 들어서 은색, 은갈치, 그다음 먹갈치처럼 까만 거에 제가 까만 와이셔츠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어요. 이게 야쿠자 복장이라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보다 덩치가 더 있었으니까 야쿠자인 줄 알고 피했대요. 그래서 그때 통역을 했던 사도하라 쇼고, 오사카 출신의 일본 목사 아닙니까?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좀 얘기를 해주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기 일부러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왜냐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캠프에 집중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흐트러지고 신경이 쓰일까 봐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럼 제가 상처로 받으면 어떻게 받을 수도 있죠. 왜 그런 거 얘기 안 해줘? 내 쪽팔리게. 근데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자, 그릇을 키우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의 믿음 갖고 권변한 거 나 알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22절에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겐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느니라. 그잖아요. 이 오른팔이 다치면 다른 기관이 이것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돕죠. 그죠? 네 오른팔 네 하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일에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유기적 사역이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 듣는 분들은 저 제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제자의 역할이 뭡니까? 무리를 보는 겁니다. 아, 왜 못 알아듣냐? 아니라고요. 저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내용이 아니고. 아, 쟤는 제자 아닌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아씨 못 알아듣네 이것들. 아씨 안 되겠다. 12명 제자 모아놓고 야 너희들은 진짜 특별하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제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모임이 특수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 조금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주는 제자들의 모임이 좀 필요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번 주에 중요한 그 강단 메시지 단어 중에 구별이죠. 구별된 사람 중에 구별된 제자가 있어요. 이거는 차별을 둔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 중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소수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진짜 제자를 놓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 모임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때 딱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되냐?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냐?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인도받고 있다? 우리 교회 내에 사람들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표가 다 다를 겁니다. 은혜는 받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도와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 말씀은 붙잡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틀에. 그럼 틀렸어가 아니라 이걸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은혜를 나 좀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흐름.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깨달았던 부분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묻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에 보름한다고 하면서 깨달은 것 중심으로 뭘 자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뭡니까? 딱 뭐 사람들이 붙습니다. 와, 대단하구나.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면 또 문제도 같이 와요. 실제로 우리 다락방 매번 있었어요.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저 사람은 딱 들어보니까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메시지가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종종 들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어디 가면 자꾸 이런 얘기 해요. 다락방 해달라고. 예, 맞겠죠. 그러면 또 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다락방 하려고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좀 은혜 받아야 되겠고 살아야 되겠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사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만일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다락방을 원한다면 제 솔직히 갈 이유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되고 류 목사 메시지 들으면 되지. 그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였어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도할 사람들은 구별된 자 속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제 딱 모이면요 조금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별된 제자의 모임이지만 어떻게 되냐, 방향은 전체가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만 이리 되면 안 돼요. 요거에 실패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민족이 맞았어요. 전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 민족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또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이 어마어마한 걸 알게 하신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깨달은 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민사상이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임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기도에 대한 흐름, 이 속에 전도에 대한 흐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여러 각처의 교회 보면은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 쫙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원네스죠.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뭐죠? 12장 26절을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갈등 문제가 다른 쪽에서 같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이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2월 달에 어떤 선교사님을 돕기 위하여 제가 들어갑니다. 급하게. 예,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더 하면 제가 대성통곡하고 울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급하게 끊었어요. 선교사님,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전화 한번 드리겠다고. 그 전화를 끊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는 도중에 그분이랑 대화했던 것을 되씹은 거예요. 나도 한 시간 넘게 통화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슥 지나가면서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같은 나라에 사니까. 그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던 것이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에 대한 해답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그분과 그 선교사님과는 갈등이 있는 관계예요. 그 말도 좀 약간, 그래서 약간 지금 흥분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는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 미션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단 한 명만 해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 중에 제자라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아, 나는 갈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나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응답이 아니라 저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흐름이 쫙 보일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나누는 조금 뭐랄까 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조금 내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복음 조금 깨닫고 전도 운동을 좀 한 나름대로 하고 생명 살리는 것에 애가 타니까 모든 사람이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부교육자 때 목회자가 왜 저렇지? 중직자가 저것밖에 안 되나?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 깨달았던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런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겠죠. 제가 부교육자니까. 분명히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저에 대한 비전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게 뭘 하고 있었냐, 목회자와 중직자 비판에 대한 것이 묻어나가게 돼요. 그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다른 초창기 때 메시지하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 뭡니까 일반 교회들 되게 비판 많이 했어요. 그 상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안 하는데 그 내면에 그 답답함이 이해는 돼요. 그 밥밥의 애통한 마음이. 그러면서 어떤 장로, 저 목사님,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조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넓히는 것을 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중직자를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중직자한테 미안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 이분이 뭐 복음을 안 따라서 뭐 성심성의껏 좀 과도하게 헌금을 한다, 그것까지 이해돼요. 중직자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헌신을 한다, 그것까지도 이해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교역자를 만나면 본인이 대접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 일인데 이분이 진짜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좀 위로하고 하기 위하여 이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는 분명히 알고 갔거든요. 전혀 그런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힘을 주려고 하고 저를 격려하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이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죠? 그때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 담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도 저는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중직자가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그때 처음 했어요. 그때 솔직히. 그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메시지도 하고 어디 지게서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묻어나오는 겁니다. 중직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없고, 현장 뛰는 중직자 봤냐, 전도하는 목사 봤냐, 나도 똑바로 안 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열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멀쩡 느꼈냐, 진짜 참된 제자는 세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제가 이런 연민의식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아니면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저는 그냥 그걸 잘 못 지나가는 성품이긴 합니다. 그럼 어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이 연약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뭘 많이 보는지 압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복음 아니야. 우리 교회 봐. 진짜 복음 말하잖아. 그래서 성도들 같이 가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잖아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진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혹시 지금 말씀 듣는 분들, 혹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연약한 거 있으면 다른 데로 가실랍니까? 예? 언제든지 나는 움직이겠다라고 딱 폼을 잡고 계십니까? 어떤 겁니까? 교회가. 자,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현장에 뭐가 있냐? 교회의 응답과 여기 내 미래와 내 후대와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와지게 돼 있어요. 혹시 디자인이나 미술 쪽에 있는 친구들은 내 업과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복음에서 내 업이 쓰임 받으려면 교회와 후대와 237과 연결이 돼 있으면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해보면 돼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맞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고민만 하고 있어도 답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동기를 내려놓고 지속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것 진짜 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냐? 진짜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조금 내 현장에서 참고를 할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가,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열매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과 판단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열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틀렸다가 아닙니다. 열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쩌면 열매가 없는데 내가 지속하고 있다, 훨씬 더 큰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열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전도하려고 해봤자 뭐 전도 열매 없잖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봐라,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몇 사람 있잖아. 저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참고하실 것. 기준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제가 참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단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부분을 결정을 안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이건 제 믿음이니까. 아까 그 로마 14장 얘기했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제 믿음이니까.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에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없는데 계속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오늘 해외 들어간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말을 하면 제가 들어가서 그 현지의 그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는 내용과 능력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제가 가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디서 막 강의 요청도 오고 뭐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해야지. 그래, 이때를 기다렸어 할 때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제 믿음입니다. 참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교회 내에 진짜 저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근데 죄송한데요,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 그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못 알아듣고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자라요. 교회를 배우지 못하고 자란다고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애타는 마음으로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애들이 없어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저는 지역 감정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 와서 조금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진짜 촌놈 출신이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 우리 전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교회 어려움이 왔을 때 학생들이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진짜 놀랐어요, 저 솔직히. 수 틀리면 나가대요. 수 틀리면 보고만 해라. 이거 말고 딴 데 있나? 저 진짜 솔직히 놀랐어요. 지금도 제가 서울에서 산 지가, 올라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이제는 저도 그러려니 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2001년도 그때 제가 서울에 왔는데 교회 모습에 진짜 놀랐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교회를 사랑하는 후대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어떤 발자취를 남겨줘야 되죠? 만일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 우리 후대들이 저를 보면서 복음 가진 목사도 별 수 없네 라고 느꼈다면 저는 인생 헛산 겁니다. 그죠? 저를 보면서 복음 그래 발자취를 남겼다면 저는 인생 헛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를 보면서 목회자 꿈을 키우는 렘넌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진실되게. 저를 보면서 전도하고 싶다, 진짜 사람 살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꿈꿉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저를 보면서 정말 사람 살려야 되겠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드려야 되겠어, 나 이런 후대들, 이런 중직자, 이런 성도들이 저를 일어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딱 한 가지 질문하고 우리 기도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어떤 발자취를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애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다음 주쯤에 좀 메시지 좀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서 8장, 특히 로마서에는 로마서 7장 8장이 로마서의 꽃이라고 합니다. 해방에 대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자유함. 근데 신기하죠? 바울이 딱 9장이 넘어갔었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오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대요. 아니, 해방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큰 고통이 있대요. 어떤 고통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민족 구원이었어요. 이걸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머물러 있어요. 나 해방받았고 자유 얻었고 나. 근데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 3절이 됐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여기는 자기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나 이 사람들 구원하는 데는 나 죽어도 좋아.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져 저주받아도 좋대요. 저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마음으로. 뭘 남겨줄 겁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저를 보면서 그런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고요, 교회 살리는 여러분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라고요. 또한 부족하지만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는 부족한 진승 목사의 한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 살리게 없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가 다구나, 복음이 다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교회 살려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발자취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맞니? 틀렸니? 상처받았니? 나한테 왜 그러니? 그런 도중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